오늘 읽어드릴 거는 선비의 하루 일과예요. 예전에 몰입책에도 제가 이거를 현대적인 버전으로 소개해드린 게 있고, 조선선비 예전에 책에 있었고, 유튜브 강의 중에도 있죠. 수쿵야매잠, 그 도해 강의 아마 시리즈에 있을 거고. 네, 혹시 궁금한 거 없어요? 네, 그러면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하루 일과랑 비교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수쿵이면 새벽에 일어나라는 거데 닭 울면 일어나라는 얘기거든요. 몇 시죠? 닭이 울면? 되게 이르지 않나요? 그래서 예, 저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요, 애초에. 저는 이제 그냥 수쿵은 아닌데 일어날 때 참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뭐 스타일 따라 다르게 꼭 이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새벽에 일어나라. 닭 울면 잠을 깨라. 처음에 이제 새벽에 잠을 깸 요 파트의 이야기가요. 닭이 울어 잠을 깨면 이런저런 생각이 점차 치달리게 되니 새벽에 눈 딱 뜨자마자 망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눈 딱 뜨면 생각이 치달려요. 이런저런 번뇌에 빠지니까 이때 그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참 좋은 말씀입니다. 어찌 그 사이에 마음을 맑게 정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밝고 맑게 그리고 그러면서 생각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자명하게 정리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때 명상 이걸요 몰라 괜찮아 하고 명상으로 날려버릴 수도 있지만 이분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생각은 정리하라. 생각은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다. 생각은요 맑게 정리해라. 지금 이 팁을 주고 싶어서 지금 이 부분에 명상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정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성찰을 차라리 하라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하면요 양심 성찰을 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선비들 3대 공부법 알죠? 경. 경에서 늘 살으라고 거경 그러거든요. 경에 그냥 안주하라예요. 거쳐와라. 여러분은 항상 그냥 경에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을 바탕으로 해서 궁리하고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실천. 이게 답니다. 이게 원불교에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그래서 실제 업을 지어라, 작업 취사, 선은 취하고 악은 버려라.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 실제로 현실에 나아가서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정확하게 사리를 연구하라. 정신을 늘 수양하라. 요게요 지금 뭐 불교에서는 선정, 지혜, 계율이죠. 이게 다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 공통의 비법입니다. 그래서 늘 정신을 깨어있게 하고 이게 이제 몰입하시라는 거죠. 몰입은 몰입인데 제일 핵심 본질은 양심 몰입이에요. 모든 일에 몰입하라는 것도 그 일에 몰입하다 보면요 결국 정신이 깨어나게 되고 신바람이 나서 양심을 구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가면 양심에 몰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을 때 경에 2개가 있죠. 경에도 2개가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의 경은 제가 이렇게 풀죠. 양심 어떤 각성에 몰입하시고, 자 움직일 때는 양심의 실천에 몰입하시라. 예. 그래서 이때는요 아무 일 없을 때는요 마음이 생각이 없을 때입니다. 생각이 없을 때는 그냥 존재하시면 돼요. 그 양심 각성 상태를 잘 보존하시면 돼요. 잘 보존만 하시면 돼요. 근데 한 생각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생각이 지금처럼 자고 났는데 막 일어나면 성찰을 해야 돼요. 성찰. 이게 유학의 핵심입니다. 이게 다예요. 한 장의 그림이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도요. 깨어있는 공부도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하면 딱 경이 좋아요. 육아 중에서는 육아의 용어 중에 경하면 마음 챙김입니다. 송나라 때 선비들이 다 마음 챙김이라고 풀었어요. 한문으로. 마음을 붙잡음, 마음을 챙김 이렇게 한문으로 풀었어요. 그런데 생각이 없을 때는요. 다른 걸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존재하시면 돼요. 존재감으로만 존재하시면 광명해요. 정신이. 알아차리는 자로만 존재하시면 돼요. 그럼 마음이 광명하죠. 보존만 잘하면 돼요. 이때는. 잡념에 빠지지 말고 한 마음을 보존만 잘하면 돼요. 이때는요. 생각이 일어나면 자명한 찜찜한 이런 욕심, 양심 이제 생각이 갈립니다. 그때는 성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욕심의 소리 같으면 생각 중에 욕심을 대변하는 생각들은 찜찜한 생각들은 뒤로 물리치고 자명한 생각들은 인정해서 여러분이 응원해줘서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다 물을 주면 그 생각들이 여러분 정신을 지배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생각 경영법이에요. 여러분이 양심 노트 쓰고 양심 분석하시는 게요. 노트를 안 쓰고 마음으로 분석하시더라도 그게 생각을 경영하는 법이에요. 카르마 경영의 제일 핵심은요. 생각 경영입니다. 생각이 경영되지 않으면 그게 말로 안 나오고 행으로 안 나와요. 생각이 밖으로 나오면 말인데요. 생각은 속말이에요. 속으로 하는 말이에요. 속으로 하는 말이 정리가 안 되면 밖으로 나가는 말도 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나라의 군주면 생각, 감정, 오감이 여러분 나라의 백성들이거든요. 특히 생각 관리를 잘해요. 생각이 모든 일을 틀어놔요. 생각이 여러분 제일 옆에 있는 이 측근들입니다. 그 생각들이 간신배들이 있어요. 생각들 중에 계속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유혹하려는. 또 이 충신들이 있어요. 양심적인 신하들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누구 생각을 따를 거냐가 여러분 결정하셔요. 그래서 카르마 경영의 제일 핵심은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념이 심하다는 건요. 지금 때에 맞지 않은 말들이거나 잘못된 말들이 내 마음에서 횡행하는데 내가 그걸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몰입을 일단 해야죠. 모른다 해서 깨어있대 명상만 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너 자명해, 너 자명해 해서 간신들 입을 틀어막는 거죠. 야, 너 말대로 하면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 뭔 헛소리야 하고 딱 말 막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명한 생각은 복도다 주고 난 너 말을 따를 거야. 이렇게 생각 정리하는 게요. 이게 아주 효율적입니다. 무조건 생각을 누르려고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은 필요해서 일어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별로 정말 불필요할 것 같을 때는 모른다 하고 명상으로만 들어가셔도 되고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으시면 빨리 과감하게 정리 들어가면 됩니다. 생각을 교통정리만 잘해주시면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많은 게 방해가 안 된다. 좋은 생각 많은 건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정돈을 하냐면요. 이제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눈만 뜬 상태입니다. 잠만 깼어요. 아직 일어난 건 아니에요. 제대로 일어난 건 아니에요. 딱 눈만 떴어요. 여러분도 주무시다가 꼭 새벽에 안 일어나시더라도 일단 눈 뜨시면 이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생각이 막 이제 치달리면 과거의 찜찜한 허물을 반성하기도 하고 과거에 그건 찜찜했다. 다시 반복하지 말자. 참회를 확실히 하시고요. 참회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양심 분석을 해서. 막연한 참회는 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러분 누가 잘못했는데 야, 왜 그랬을 때 그냥 막연히 미안해. 이거는 기회 되면 또 하겠다는 얘기. 지금 솔직히 뭐가 잘못된지도 몰라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막 108배 하면서 참회하시는 건 좋은데 정확히 알고 하셔야지 재발이 안 돼요. 뭐가 잘못돼서 그게 어떤 남들한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참회한다. 요 부분을 반성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깨달은 자명한 것을 잘 정리하라. 아, 내가 또 그런 허물을 통해서 양심 분석하다 보니 이렇게 사람이 사는 게 맞다는 걸 깨달았다. 이게 인생의 진리인 것 같다. 이렇게 깨달은 거 있죠. 하루에 날마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까지 또 깨달은 걸 정리하고 오늘 또 새로 깨달은 거 있으면 보태고 해가지고 뭐 어제 새로 깨달았건 오늘 새로 깨달았건 새로 깨달은 것들을 정리해서 진짜 자명한지 다시 한번 인가해야죠. 제가 늘 하는 작업입니다. 살아남은 놈만 데리고 간다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까지 제가 주장하고 다녔던 거 다시 다 곱씹어봐요. 찜찜한 건 없었나. 과거의 허물도 한번 분석해보고 또 자명한 거. 너무나 아무리 생각해도 자명한 것들, 새로 얻은 것들이 있으면 다시 곱씹어보면서 오늘 봐도 자명한가 하고 또 봅니다. 오늘 아침에 제 지금의 양심으로 봐도 자명한가. 또 시간이 흘렀으니까 또 지켜봅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해서 순서대로 일관된 조리, 결을 세워서 고요한 중에 자명하게 이해해야 된다. 확실히 이 고요한 중에 이해한다는 건요. 이 생각을 쉬고 이제 명상에 들어간 겁니다. 명상 속에서도 즉 그런 생각을 정리한 걸 가지고 명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명상 속에서도 과연 걔네들이 자명한지 직관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그냥. 이제 생각은 그만하고요. 고요한 중에 이해한다는 건요. 생각을 잘 정리한 다음에 오케이 하고 명상에 들어가서 쉬는 겁니다. 그러면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요. 자명한 건 더 자명해지고요. 아까 한 생각이 자명했으면 확신이 더 들고요. 조금이라도 찜찜한 게 있었으면 명상 도중에 발각이 됩니다. 그거는 찜찜하다. 이러시죠. 즉 참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쉬어보는 거예요. 양심한테 이제 내가 생각으로 양심에 맞게 정리한 그 아이디어를 양심한테 던져주고 맡겨주고 나는 쉬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으로 소화가 되면서 이제 뭔가
직관 상태죠. 진리를 정확하게 직관만 하고 있고 말로는 하지 않지만 그 느낌으로는 확실히 느끼는 상태에 들어가요. 그럴 때 찜찜한 게 있으면요, 그 나쁜 느낌이 확 듭니다. 이때. 그래서 그거는 다시 바로 잡으시면 돼요. 지금 새벽에 하는 공부만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 종목 중에 7개 덩어리 중에 첫 번째 덩어리가 새벽에 이 짓을 해요. 하고 이제 일어나요. 새벽에서 이제 일어나면요. 근본이 이미 확립되었으면 마음이 이제 자명하고 찜찜한 거, 자명한 거 확실히 갈라봤고 그걸 모두 참나한테 맡기고 한번 쉬어봤으면 양심이 더 건강해졌겠죠. 그 상태에서 잠을 깨고 일어납니다. 즉 양심 먼저 다 챙기고 경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세수하고 빗질하고 의관을 갖춰 있고 나서 단정히 앉아서 몸가짐을 가다듬고 마음을 잘 챙겨서 순수하게 깊은 명상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광명하게 마음을 만들어라. 이미 생각은 다 정리해 놨으니까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푹 쉬어보는 거죠. 순수한 양심과의 만남. 이게 종교인 같으면 하느님과의 지금 깊은 만남의 시간, 독대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몸가짐을 익숙히 정돈하고 몸도 그러니까 경건하게 자세를 방만하게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느님 만나는 자리거든요. 경건하게 취하고 왜냐하면 지금 성악 10도 중에 수쿵야매잠도에서는 지금 하느님 얘기가 안 나오지만 요 전에 경제잠도 있죠. 성악 10도 중에 경제잠도라는 데서는 잠시 미거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있으면 대월상제 하느님을 바로 만난다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태계한테는 이게 지금 같은 얘기예요. 마음을 고요히 하면 하느님을 그대로 초월해서 뵙는다. 대월상제라는 게 초월해서 상대한다. 상제를 상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광명하고 밝게 한다. 그리고 몸가짐도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지금 하느님 뵙는다고 생각하고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텅 비고 밝고 고요하며 한결같게 해야 된다. 이때 마음은요. 잡념이 하나도 없이 생각이 없는 텅 빈 상태여야 되고 참나는 광명해야 되고 알아차린 자는 광명하고 잡념이 없으니까 요동하지 않고 고요하면서 마음이 둘로 쪼개지지 않고 한 덩어리인 상태. 허명정일 그랬습니다. 텅 비우고 밝고 고요하고 한 덩어리인 상태로 유지하면 여기 하느님을 만납니다. 이때. 종교의식이에요. 이게 거의 선비들은 하느님 상제 모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법이 경천인 거예요. 이게 천이 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경천. 하느님 앞에서 조심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딱 챙기고 있죠. 흩어지지 않게 둘셋으로. 그래서 주자가요. 경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해요. 임금님 앞에 나간 상태. 그때 정신이 감히 딴 생각하겠는 거죠. 딱 하나로 모아져 있지.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독대하고 있는 상태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교 선비들한테 마음 챙김을 왜 경건하다의 의미, 공경하다의 의미 경을 썼습니까? 하느님 앞에 있는 상태거든요. 이때로. 정신을 하나로 모으고 있는 상태. 감히 욕심을 안 부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딱 하느님하고 독대하는 마음. 그래서 이 깨어있음, 몰입, 마음 챙김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경을. 원래는 경건하다는 뜻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두 번째 이제 지나갔어요. 이제 일어났어요. 옷 입고 마음 모으고 있어요. 정신이 광명하겠죠. 그날은 그날의 감동이 필요해요. 어제 하느님 만났다고 오늘 안 만나면요. 다시 그게 기억 속에 존재해요. 하느님이. 지금 내 내면에서 살아 숨 쉬어야 돼요. 하느님. 지금 또 만나야 돼요. 진하게 또 만나보세요. 뭐 이때만 만나는 건 아닙니다만 늘 하느님과 함께 합니다만 또 진하게 만날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 같으면 깊은 선정에 한번 들어보는 거죠. 아침에. 그 다음에 독서를 합니다. 선정에만 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깨어서 국리, 선악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국리의 좋은 방편이 독서입니다. 여러분 국리에 독서만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일단 제 강의라도 들으셔야 안 하던 고민하죠. 즉 양심의 전문가들이 쓴 고전을 봐야 안 하던 고민을 하게 돼 있고 양심에 대해서 본인의 양심을 다듬을 수가 있어요.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고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책을 볼 때도요. 이런 뒤에 이제 마음을 이 정도 광명하게 한 뒤에 책을 봐야 됩니다. 깨어있음이 갖춰진 뒤에 책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뒤에 책을 펼치니 성현을 직접 대하는 것 같다. 성인이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다고 느껴야 돼요. 이게 카톨릭 묵상하는 법도 이러거든요. 성경 보시다가 한 구절을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것처럼 실감나게 상상하면서 몰입해 들어가요. 그러다가 그런 상상력도 필요 없고 곧장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관상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아요. 이 선비들도 평소에도 묵상하고 또 하느님 양심짜리 하느님짜리랑 바로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독서할 때는요 거의 카톨릭 묵상하듯이 몰입해서 책을 봅니다. 그래서 성현이 눈앞에 있는 것 같고 공자께서 앉아 계신 것 같고 내 앞에.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인 안자와 증자가 앞뒤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성현의 말씀, 거기서 오고 가는 대화들을 친절하게 경청하고 그 자리에서 듣는 것처럼 제자들의 묻고 따지는 것,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묻기도 하고 이렇게 스스로 이해하기도 하는 거를 나도 참고해서 반복해서 참고해서 내 생각들을 바로잡아야 돼. 그래서 아침에 자 보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정신 챙겼죠. 자기가 깨달은 바 정리했죠. 그 다음에 마음을 광명하게 했죠. 그 다음에 양심 전문가 만나서 다시 지금 한번 한 수 배우는 시간입니다. 독서는요. 고수를 만나서 한 수 배우는 시간이야. 내가 지금 공부한 걸 가지고 만나서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한 거 없나? 공자랑 의견이 다른 거 없나? 양심의 제일 대변인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양심을 잘못 대변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드러나겠죠. 이 시간을 충분히 가져요. 그러면 국리가 튼튼해지겠죠. 내가 모르던 사리까지 더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실천을 해야죠. 알고만 있으려고 공부한 거 아니니까. 그 다음 그러다가 응사편인데요. 일이 생기면 일에 대응하여 실천으로 증험해 보아야 된다. 진짜로 내가 생각한 그 자명한 이론이 실천 속에서도 입증되는지 실험을 해보세요. 그래야 자명하죠. 아무리 논리적으로는 타당해도요. 양심 분석을 해서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도요. 실제로 해봐서 안 맞으면 아닌 거예요. 과감히 수정하셔야 돼요. 자, 실천을 통해 일할 때는 하느님의 밝은 명령이 훤히 빛나고 있으니 항상 이를 주시해야 된다. 이거 원래 주자가 한 말인데요. 이게 지금 송나라 선비가 쓴 글이라 제자들이 쓴 글이라 이 말이 들어있는데 밝은 명령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밝은 명령이죠. 이게 여러분 본성을 말합니다. 본성. 이게 그 대학장구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내려주신 밝은 명령 이런 설명을 할 때 이게 나온 얘기인데 밝은 명령 그러면 인의지의 명령이에요. 양심의 근본 원리. 양심이 여러분 내면에서요. 인의예지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지금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예절을 지켜라, 즉 조화로워라, 또 성실하라. 요 명령 여기다 하나 더 하면 깨어 있어라. 지금 이 명령이요. 여러분 내면에서 매 순간 울려 퍼지고 있어요. 정신 차려라,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조화로워라, 성실하라. 이 6가지 명령에 최선을 다해 응하시기만 하면 돼요. 이 명령은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울리니까 그 상황에 이 울림에 충실하지 않으면 찜찜하다는 느낌이 들게 돼 있고 이 느낌만 따라가면 자명한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다예요. 공부는 매 순간 그 양심의 명령에 최선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이를 실천할 때는 항상 하느님의 명령이 훤히 혁혁혁 빛나고 있으니 항상 이를 주시해라. 눈이 거기가 있어야 된다. 내가 양심대로 하나 안 하나 자명한가 찜찜한가 이거를 항상 의식하시면서 즉 일은 대상에 몰입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 부분에도 몰입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둘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원래 내가 왜 그러냐면요. 원리가요. 제가 이 일에 지금 몰입하죠. 정신을요. 지금 이 차를 마시는 일에 몰입해도요. 정신이 하나로 모이면 무조건 양심은 각성됩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이기만 하면요. 거기에 양심이 드러나요. 양심이 드러나서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자명하다는 신호가 나오고 이걸 이렇게 하면 찜찜하다는 신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 처리에 몰입한다는 관점에서는요. 결국 양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몰입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하나로 연결됩니다. 둘 같지만. 이 대상에 대한 몰입과 양심에 대한 몰입이 찢어지는 것 같지만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몰입하는 순간 양심이 거기 응하고 양심에서 소리가 들려요. 자명하다, 찜찜하다. 그래서 자명하게 그 일을 처리하는 게 이 경에서 목표인 거죠. 일을 할 때는 양심을 실천하는 게 목표고 일이 없을 때는 양심을 보존하는 게 목표고 이거를 제가 다른 말로 나에 대한 몰입, 이건 대상에 대한 몰입. 어떤 대상이 있는 몰입이고 대상이 없는 몰입이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대상이 있는 몰입이라고 해서 그 대상에만 몰입한다라는 것보다 그 대상에 몰입하는 이 과정 전체에 몰입하는 거잖아요. 그 대상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그 처리는 양심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양심에 대한 몰입도 함께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이 부분을 이게 체험을 통해서 입증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쓴 겁니다. 그 일에 몰입하라 해놓고 바로 양심을 늘 주시하라 요 얘기가 나오는 이유예요. 일에 대응함이 끝난 뒤에는 그 일 처리가 이제 양심에 맞게 딱 끝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나는 곧 예전의 나로 돌아와야 된다. 나는 본래의 나로 돌아와서 다시 순수한 나로 존재해라. 텅 비고 밝고 고요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라. 즉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마음을 맑게 하고 정신을 모으고 생각을 멈춰야 한다. 생각 쉬고 순수한 양심 각성 상태로 돌아가라. 다시 몰입력을 충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른 일이 생겼을 때 또 몰입할 수 있습니다. 몰입력을 너무 써버리면요, 이게 정신이 산만해져서 더 이제 한계가 와요. 더 일을 처리할 수 없는 지경이 와요. 이제 일 처리도 엉망이 되고 양심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또 과보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한 일이 끝날 때마다 빨리빨리 다시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정신을 수습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낮의 부지런함이라는 파트인데요. 이렇게 해서 마음이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마음이 생각이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 돌고 도는 것을 오직 이 마음으로 거울처럼 비춰봐라. 마음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에 상관없이 항상 양심은 알아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에서 알아차리고 있는 자가 있다. 설명 다 돼 있지 않나요? 지금 뭐 명상을 어디서 배우고 할 게 아니라 이미 이게 지금 송나라 때 글인데 조선 선비들 다 이거 아침 저녁으로 선비의 하루 일과로 이게 참고했던 글이거든요. 이 안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모든 서양의 명상의 한계까지 극복할 수 있는 비방까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거울처럼 비춰봐야 된다. 항상 깨어있으란 얘기예요. 깨어있으면 내 참나가 알아서 양심이 알아서 알아차릴 거 아닙니까? 고요하면 고요한 줄 알고 움직이면 움직이는 줄 알고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라 이겁니다. 고요한다고 고요함에 집착하고 움직인다고 움직임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없는 대로 깨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깨어서 최선을 다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요할 때는 마음을 보존하고 움직일 때는 마음을 성찰해야 된다. 고요할 때는 마음을 보존하고 움직일 때는 마음을 성찰해라. 다 나왔죠? 설명이 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려서는 안 된다. 마음이 항상 분열되지 않게 잘 하나로 모아서 마음을 잘 챙겨서 살아가라. 독서하고 남은 시간에는 마음을 여유롭게 논일게 하여 정신을 편안하게 하고 성품과 강정을 고요한 중에 배양하라. 즉 양심 각성 상태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아까 아마 빠진 것 같아서 써놓으신 것 같아요. 독서한 뒤에도 반드시 양심 각성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아까 독서한 뒤에 바로 일처리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일처리 뒤에만 마음을 고요할 게 아니고 독서한 뒤에도 또 독서에서 얻어낸 진리를 품고 또 명상에 들어가서 쉬라는 거죠. 그 얘기를 추가로 더 써놓으신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날이 저물면요. 날이 저물면 사람이 권태로워져서 혼미한 기운이 엄습하기 쉬우니 정신이 좀 혼미해지면 이때 이상한 짓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망상을 부릴 수도 있고 이때는 정결하게 하고 장엄하게 하며 정돈하고 가지런히 하며 생각과 몸가짐을요 잘 정리하고 자명하지 않은 짓은 하지 말고 자명하지 않은 생각은 하지 마라. 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낮에 하신 거랑 다른 게 아니고 밤엔 좀 더 조심하라. 정밀하고 밝은 양심을 잘 진작시켜야 된다. 양심을 응원해 주라. 밤이 깊어진 뒤에야 잠자리에 들되 그래서 또 밤에는 밤대로 양심 분석을 다 하셔야겠죠. 하루 일과를 다 분석한 뒤에 잠자리에 마음을 자명하게 하고 누워야죠. 정리가 안 된 채로 여러분 주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선비들은 밤에 양심 분석을 통해 오늘 하루를 또 총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아침에 양심 분석은 일종의 새로운 오늘 하루를 살아갈 계획을 세우신 거라면 낮에 실천을 했죠. 밤에는 평가를 해야죠. 다시 밤에 양심 분석을 통해 오늘 하루를 평가해서 찜찜한 거, 자명한 거를 가르신 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이제 생각을 비우시고 손발을 가지런히 하고 몸에다가 몰입을 하시라는 거예요. 몸에 마음 챙김을 하시고 몸 관찰을 하라고 하죠. 학당에서 몸 관찰하시면 밤에는 생각하지 말고 몸의 느낌을 느끼시거나 호흡도 몸의 느낌이죠. 호흡이나 몸의 마음을 모으시고 가지런히 몸가짐을 가지런히 한 다음에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머리로는 몰라 하면서 마음을 쉬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과 정신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서 쉬게 해야 된다. 푹 숙면에 들게 해야 된다. 심신을 다 잠들게 해서요. 무의식에 들어가게 해서 주무시고요.
그러면 주무시면 이렇게 해서 유교에서 원형 리정 그러는데요. 이렇게 원은 여기가 이제 생명이 땅 위로 나온다고 해서요. 생명이 이제 표현되는 거를 모든 것의 근원으로 보는 겁니다. 근원, 형통, 생명이 이제 이 나무가 자라서 무성하게 자라죠. 잎사귀가 이제 꽃 피고 이제 무성하게 가지가 뻗어나가는 상태. 요거는 이제 벼화자잖아요. 벼를 칼로 베는 거라 수학입니다. 이로울 이자는 결실을 맺는다. 생명에 또 결실을 맺고요. 그걸 씨앗 상태로 잘 올바른 씨앗을 잘 품고 있는 거를 고들정해서 올바를 정 이럽니다. 원래는 이게 솥에다가 뼈다귀 던져놓고 갖고 올면 점을 치는 걸 말해요. 점을 치는 거. 그러니까 하늘한테 점을 치는 거니까 어떤 올바른 마음으로 점을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마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점을 친다는 거는 지혜를 얻는 거죠.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의지로 하면 이게 뭐가 되죠? 사랑. 이거는 형통함은 깨끗하게 잘못 썼네요. 이쪽. 예절. 형통하다는 거 화려하게 예절로 표현하는 거고 결실을 맺는다는 거는 정의로운 결실을 맺습니다. 쭉정이는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곡만 남기고 이거는 지혜죠. 그래서 이 정을 지혜랑 이제 통용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보세요. 음기가 극에 이르면 양기가 다 사라질 것 같지만 이게 자시, 축시, 인시, 묘시 하면서 자시, 축시, 인시를 거치면서 생명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죠. 그래서 밤에 음이 가득 찼는데 고요하고 캄캄한데 약동하는 생명력이 다시 우주는 다시 그거를 배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그래서 이거를 맹자가 야기 그럽니다. 야기. 이거를 여기다 쓸게요. 야기. 요즘 그 음료수 야왕인가? 밤의 왕 해가지고 그건 되게 조금 너무 약동하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보신 것 같아요. 밤에 고요한 중에 사물하고 접하지 않아서 마음에 이제 어둠이 내리듯이. 그래서 카톨릭에서 묵상책 중에 유명한 게 어두운 밤 이런 거 있죠. 어둠 속에서 배양한다는 느낌을 그걸 이제 서양 수도사도 느낀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 사물에 다 이렇게 고요함이 내리는 중에 양심은 선명하게 광명하게 자라고 있다. 이 우주 자연의 섭리죠. 양기가 지금 자랄 때 아니에요. 밤에. 우리가 주무시지만 쉬면서도 다시 충전되는 게 요 생기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적으로. 그 생기가 자라고 있으니까 그것들 나도 같이 거기에 응해서 수련을 하는 겁니다. 자연의 질서에 응해서. 그래서 이때 수련법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모른다 하시고 양심만 잘 보존하시면 돼요. 특별히 더 좋은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사물과 접하지 않은 그 고요함 속에서도 생명력은 싹 튼다는 더 이렇게 자라난다는 자연의 원리 그대로 평소에 하던 모른다 명상, 나 자신에게 몰입하는 명상, 양심 각성만 하고 계시면 마음만 잘 보존하고 계시면 여러분 안에서 양심이 자라난다. 밤중에 고요한 중에 생명력이 자라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사실은 우리가 낮에도 모른다 해버리는 겁니다. 사물하고 활발하게 수작을 해야 되는데 모른다 하고 다 모른다 하고 계시면 안에서 고요한 중에 생명력이 싹 트는 정에서 원이 나오는 이 원리가 여러분 내면에서 또 이루어져요. 우주적인 로고스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낮에 자는 거예요. 의식을 재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양심이 또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른다만 자라서도 양심이 활성화돼요. 그쵸? 모른다만 자라서도 양심이 활성화돼요. 문제는 그거를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으로 그걸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양심이 자라는데 양심의 그 싹을 자꾸 잘라버려요.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요. 이런 인의지도 결국 에고의 노름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이상한 논리들이 있어요. 윤리를 부정하려는 마음, 깨어있는 것만으로 이미 나는 부처라든가 이렇게 자꾸 왜곡된 소리들만 안 하시면 양심이 밖으로 나옵니다. 이런 짓을 하면 양심적인 짓을 해도 괜히 하면 카르마를 짓게 된다든가 이런 소리 자꾸 안 하시면 양심이 싹이 죽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명상 잘하시면 원래 양심이 자라 나와야 됩니다. 원래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게 명상의 원리예요. 명상 아무 생각 안 했는데 오히려 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 여러분이 겪는 그 현상이 야기를 배양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밤중에는 특히 야기 배양하라. 이때는 할 일 없지 않느냐 이거죠. 모른다를 더 잘하고 계시라 이거죠.
주무시는 것도 일종의 야기를 배양하는 거고요. 푹 주무시기만 하고 잡념 안 갖고 주무시기만 해도 양심은 더 충전될 거고요. 혹시 주무시다가 깨시더라도 딴 생각하지 말고 딱 모른다 하고 양심을 배양하세요. 밤중에는 특히나. 낮에는 낮대로 또 계속 또 수시로 야기를 배양하셔야겠지만 특히 밤중에는 새벽 기운 이때 좋으니까 인시수련을 강조하잖아요. 이때가 이제 야기 배양한다고 예전 선비들이 인시에 앉아 계십니다. 인시에 앉아서 참나 양심만 보고 계세요. 아니면 호흡을 좀 고르시거나 호흡 고르기, 호흡에 몰입하거나 양심만 보고 계십니다. 생각을 덜하고 쉬고. 그러면 이 생명력이 에너지적인 면에서나 이 정신적인 면에서나 더 충전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야기를 배양하는 수련을 밤중에 야기를 잘 길러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미 고요함이 한문으로 지금 정을 제가 고요함이라고 풀었어요. 고요함이 지극해지면 음이 극에 이르면 다시 약동하는 힘이 솟아나온다. 움직임이 돌아오느니라. 자, 지금까지 이 말한 스쿵냠에 새벽에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이제 또 마음을 잘 챙기다가 주무시는 이런 삶. 그래서 아침에 양심적인 삶을 설계하고 낮에 실천하고 밤에 또 평가하고 이 사이사이에 항상 양심 자체와 이 만남을 갖는 이런 삶을 밤낮으로 부지런히 힘써서 살아가시라. 요게 이제 선비의 하루 일과고 지금 학당에서 미는 개벽의 주체입니다. 양심, 정신개벽의 주체입니다. 물질명은요, 지금 이미 업그레이드 될 대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정신개벽은 지금 정신의 업그레이드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신개벽의 실체는 양심의 어떤 복원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양심 지킴이들이 하루에 하루 일과를 이렇게 지금 선비의 하루 일과를 참고해서 살아가신다면 이 땅의 또 정신 문명의 복원도 물질명이 똑같죠. 물질명이 극치에 이르면 또 정신 문명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지금 물질의 극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하루하루 양심을 잘 챙기면서 살아가는 이 일과를 수행해내는 게요. 제가 봐서는 아주 개벽의 최고 절실한 어떤 움직임입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쌓여서 개벽이 오지 한 명 한 명이 양심을 챙기지 않는데 개벽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명심하시고 나부터 양심 지킴이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심 지킴이 분들한테 참고하시라고 선비들의 하루 일과, 하루 종일 양심만 잘 챙기고 살아가는 선비들의 하루 일과를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